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이 믿는 우리들에게 호의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안에서의 가치와 너무 방향이 다르다, 그 성격이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정직, 사랑, 인내, 양보, 겸손 이런 가치가 세상에서는 때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조롱을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봐야 하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쑥 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편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갈등과 회의를 느끼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심지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믿음의 어른들도 신앙과 현실이 괴리감을 느낄 때 믿음이 흔들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용이 또 상황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이 예레미야는 늘 눈물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니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다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도 같은 심정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분명 영광스럽고 최후 승리가 보장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과정은 참으로 험난하고 좁은 길이고 또 가시밭길이라 가는 사람이 젖고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누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서 어떤 시험과 핍박이 와도 진실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주일의 고백이 평일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과 고백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 분들의 삶은 한 송이 백합화처럼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와도 향기를 품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도전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18절 보니까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 교회에서는 목회자, 직장에서는 상사, 국가에는 정부와 공무원. 근데 문제는 이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 언제나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따를 수 없다고, 그러니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니 나는 못 따르겠어. 여러분,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생각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요즘 자녀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세가 그런 것 같은데, 부모가 능력이 없고 자기의 삶 속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엄마가 뭐 필요 있어? 아버지가 뭐 필요 있어?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자식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시대의 사회 구조 안에서 종들에게조차 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이 말은 사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
따를 만한 자격과 존경심이 안 생기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그냥 무시하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혜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순종하지 말지를 결정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물론 부당한 명령이나 불이한 요구까지 맹목적으로 따라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명령에는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 단순히 까다롭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이루고 세워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질서는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상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트집을 잘 잡고 불필요한 일까지 그 청년에게 다 몰아줍니다. 주위의 동료들도 저 사람 너무 심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이 청년은 묵묵히 그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순종하며 항상 예의 바르게 자기 위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상사가 곤경에 처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상사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상사를 공개적으로 막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뒤에서 도왔고 필요한 일들을 대신 감당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상사가 청년의 그 행동을 알게 되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었냐?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상사는 이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 본성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핸들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그리고 순종해야 될 그 대상이 자기 마음에 듣지 않거나 까다롭다면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되는 지혜롭고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권위 앞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이기라라고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늘 공정하거나 늘 합리적이고 늘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대우, 상식 밖의 평가를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뒷말에 발목 잡힐 때가 있고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동하고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받고 인간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나도 똑같이 갚아줄까?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주 내가 나에게 행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까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 드세요? 착하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악으로 악을 되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말이 쉽지 실제 이렇게 살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감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조건 꾹 참으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그냥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아지지도 않는데 어금니를 깨물고 안 그런 척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내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불의보다 더 큰 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지. 많은 사람들은 네가 구원하더니 정작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며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말씀만 하면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의 사단을 몰고 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면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복수하거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은 손에 강한 무기를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말과 행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용서가 가능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주일은 예배 때문에 항상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그 가게에 자꾸 문을 닫고 있으니까 손님이 오면서 이게 조금 영업에 지장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옆 가게 사장님이 그걸 못마땅해 하면서 장사 꼭 그렇게 별나게 해야 되겠냐면 자꾸만 빈정거립니다. 처음엔 속이 상하고 억울했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까지 퍼뜨려요. 여기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데 주인이 되게 까다롭더라. 자꾸 이런 소문을 냈다랍니다. 듣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 아픈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세상에, 아니 하나님 피해본 건 난데 정녕 왜 나에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와서 처음에는 좀 순종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시니까, 그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근데 재밌습니다. 우리가요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이 마음까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사랑한다 하면 그 말에 묘한 약효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힘차게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싸웠는데 서로 이게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미안해. 그럼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시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옆집 사장님 가게에다가 짧은 메모 하나 남기고 따뜻한 음료 한 잔과 함께 건넸다고 해요. 요즘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세요. 이 사장님이 딱 나와보니까 옆집에서 늘 자기가 공개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따뜻한 차 한 잔과 메모가 있는 걸 보고 좀 마음에 좀 미안함이 들었단 모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누그러지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비웃던 그가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혹시 집사님 나가는 교회에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처럼 온 세계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세상이 주목할 만한 그런 역사적인 영웅적인 삶이 아니어도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이름, 그 이름 걸고 양보하고 그리고 참고 나누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것을 넘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것,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감정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참는다 하면서도 입이 실룩실룩실룩 거리면서죠. 눈을 맞추지 못하고 감정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방향을 그쪽으로 틀고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분노, 억울한 마음 진정시키고 누그러주시고 사랑이 가능하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 여기에 용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단계까지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권위에 순종하라,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셨고 어떤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맞대어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넣어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으심, 사랑,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얻게 되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는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나 올무를 넣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 괴수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도 묵묵히 참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매사에 범사에 행실이 선한 그들을 보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비방하던 말을 멈추고 비방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일본 군인 한 명이 연합군의 포로들을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폭행을 하고 식사나 약을 제때 주지 않고 인간 이하에 대접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들 포로들 중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이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 복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는 모습,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을 때렸지만, 학대를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는 너희의 자유를 빼앗았지만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며 예수를 믿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전도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면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통로와 도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어리석다는 다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하다, 착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는 이런 말은 듣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세상은 그 길을 패배자의 길이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어리석게 참지 말고 한마디 하고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길은 결코 패배하는 길이 아니요 진정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요. 무기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길이요,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얹으며 살고 싶습니다. 내 발보다 그분의 발자국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그 길 안에 내 걸음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인생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눈물겨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미소와 위로, 하나님의 품어주시는 최후 승리가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상황도 사람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내 때문에 나로 인하여 믿음의 길에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서 열매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압니다. 때로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겪고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미워하지 않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며 사랑으로 그 미움과 악을 이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 진정한 목자요 감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의 끝에 뭐랍니까? 어그러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비록 힘들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